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언뜻 우리의 삶의 현실만 보면은 무슨 감사할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우리가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아주 크고 넘치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고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일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성경에 보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은혜를 입고 똑같이 이제 감사할 일이 생겼는데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못마땅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하는 것이 어떤 외적인 조건에만 딸린 것이 아니고 상황과 문제에 딸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조건, 상황,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에 달렸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 차원의 믿음이 열려진 사람은 똑같은 상황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고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 나 중심으로 신앙을 하면 이게 어떻게 날마다 항상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열려지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신앙이 정리되면 하나님의 승리의 관점,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우리 현실을 보게 되고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그걸 결부시켜서 승리하게 되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차원이, 신앙은 다 하나님 나라 차원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랬어요. 야이로 회당장이 딸이 죽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겠어요? 딸이 죽었는데 끝장났는데. 근데 그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달리다 구음하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 나라 차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차원이 열려지면 거기서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할렐루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하나님 나라 차원의 신앙을 이렇게 바울이 정리해서 말씀합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어렵고 힘든 때 신앙하고 사역하고 목숨 걸고 복음 전도했는데 무슨 소망이 날마다 인간적으로 넘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지키면 승리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서 소망이 넘치고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돼서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 차원의 말씀이 열려지게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감사의 조건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감사의 조건들이 믿어지게 되셔서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열려지는 예배 시간 되시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도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주님은 성령으로 감사하셨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셨다. 그런 말씀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믿음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예수님이 누렸던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신 게 왜 그렇게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셨는가 하면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70인의 전도대를 세워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 전도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고 그 보고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 그런 말씀이. 그들이 갔다 와서 고백하고 보고하기를 70인이 기뻐하며 17절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권세 능력을 위임받고 서니까 진짜 되더라 그런 말씀이. 예수님이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 권세를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진짜 되더라 그런 말씀이.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권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땅에서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악을 이제 물리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셔서 축산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런 역사를 행하셨는데 이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되셔서 죄악의 세력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주님의 왕권을 나타내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자체에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오병이의 기적을 해서 양식이 공급되고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쓰임받고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받게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하셨던 왕권의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역사를 지금 제자들에게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그걸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에 이걸 행하게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죄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의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고 그걸 보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거 하러 오셨으니까. 죄인 부르러 오시고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러 오셨는데 그걸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훈련시켜서 위임해줘서 그걸 감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기쁘고 즐겁더라 그런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워가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제목 감당하면서 사는 거 보면 그럼 대견하고 기쁘고 즐겁잖아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 돼가는구나 하는 그걸 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들을 드릴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육신을 입고 내가 뭘 좀 얻었느냐 뭘 좀 이루었느냐 이런 거 육신적인 그걸 보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는 이런 모습이 된 것을 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승화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어요. 죄악의 세력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뭐 하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통치권을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죄악된 세상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하면서 나갈 때 세상의 신으로 붙잡혔던 죄악의 영으로 붙잡혔던 심령들이 심령이 깨져나가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구원받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쓰임 받게 된 이걸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세상의 문제 해결 받고 세상에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하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그걸 13절 14절에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타버나움 하시면서 이들 고을에서 주님이 능력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건 귀찮다는 거예요. 그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건 부담스러우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문제 해결받은 거 이것만 보고 그걸 좋다고 그랬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래서 이건 엄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될 수 있다. 왜? 회개하고 중심으로 돌이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어떻게 경계를 하셨는가 하면 벳세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니까 이 군중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경계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어요. 기적의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건 제껴놓고 떡 문제, 빵 문제, 식량 문제 해결된 거 그것 때문에 쫓아오고 있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세상의 거 문제 해결받는 그걸로 끝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걸 위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신앙했는데 세상 문제 해결을 위한 차원으로 여기에 끝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주님이 엄히 경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믿게 하신 목적이 거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목적이 거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고 아주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받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것이 부담이고 의무고 힘들다고 생각했다면 오늘 그 생각을 싹 바꾸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건 세상 신에게 속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 전도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 아닙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복음 전도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생을 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면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늘 강조합니다만 육신의 목숨이 귀한데, 부귀 영화 권세 이거 좋다고 그러는데 목숨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천국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데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는 것,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우리에게도 가치 있는 일이고 상대방에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게 지금 뭘 요구하는 거면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는 거 사랑 실천을 안 한다, 사랑을 안 한다, 이걸 가지고 늘 얘기를 해요. 이걸 가지고 비판을 해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적으로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예요? 돈 좀 있다고, 지식 좀 있다고, 권력 좀 있다고, 세상에 명예 조금 있다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걸 가지고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을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게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 얘기해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게 이게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영광 돌리는 일이 뭐냐? 구원받게 하는 일이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 돕는 거, 이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물질 조금, 다른 것 조금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가 능력도 부족하지만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 복음을 전하는 역사,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가장 큰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니까. 예수님이 이거 하시려고 목숨 걸고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걸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세상에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했다, 뭘 좀 이뤘다,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천하보다도 한 생명 구원하는 게 가장 가치 있다고 그랬어요. 한 생명 구원하고 가는 게 이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고 대통령이 된 것보다 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이, 상급이 크다 그런 말씀이. 그냥 말씀대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권세를 위임해 주시고 왕권을 위임해 주시고 하면 되게끔 임마누엘로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복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에 복음 전도자들 널렸잖아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널렸잖아요. 어디를 가도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도 많잖아요. 자식이 그렇고 부모가 그렇고 형제자매가 그렇고 거기 가서 전하면 되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부지런히 씨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장의 앞에 2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 추수할 게 많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추수할 주인에게 구하고 행하면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없다, 다른 게 없다, 재주가 없다, 지식이 없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5절 6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가서 뭐가 부족한지 뭐가 문제인지 그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평안을 빌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돈 드는 일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해서 받을 만한 마음 자세가 거기 됐으면 거기에 그렇게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게 임하겠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돈들 없으면 가서 부지런히 물질 축복해 주세요. 그냥 여기서 돈만 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부지런히 복음 나누세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라면. 이 엄청난 축복이 복음 전도 사명에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훈련시킨 목적이 거기 있잖아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맡겨졌으니까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냐 말이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면서 그 하나님 잘 믿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 만나고 심령이 바뀌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게 이게 복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복음 전도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 그런데 왜 감사하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존재냐 말이야.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했는데 이건 나한테만 준 거 아니라 왜 나에게 임하셨냐? 이 나를 통해서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자기를 사용하셨다 그런 말씀이. 예수께서 죄인 구원하러 오셨는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것 구원만 받아도 감사하고 고마울 텐데 나 같은 것을 죄인 구원하신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 능력 있는 일에 자기를 쓰임받게 하셨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말이지. 그래서 1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잘했다는 모범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나 같은 것도 구원받고 나 같은 것도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샘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핍박자의 해방자의 폭행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울도 사용하셨는데 누구는 안 되겠냐 그런 말씀이. 우리 중에 아무도 아이 나 같은 것이 뭐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이 생각이 있으면 사단에게 뺏기는 마음이니까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했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것 가지고 자랑 삼고 그게 내 어떤 믿음의 자기 의가 됐다면 그거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같은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어요. 그걸 깨닫고 나 같은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17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더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노하는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침노하느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을 믿고 침노하는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에 그걸 말씀하는데 이제부터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들 그냥 놔두면 저절로 구원받지 않아요. 기도도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부지런히 가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이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을 굳게 하는 것들이 깨트려져 나가는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방언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며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닐 때 맨 처음엔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까지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그런 베드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 받고 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서 배신자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침노하는 신앙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행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파죽지세로 정복해 나갔는데 이게 침노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위임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면 승리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그걸 확인해 주십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위임해 주셨어요. 두려워 떨지 말고 나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맨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침노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거기 들어가 보면 견고한 성들이 있다. 거기 들어가면 안악자손 같은 거인들이 있다. 우리는 가서 싸우면 메뚜기 같아서 상대가 안 된다. 그리고 들어갈 생각을 안 했어요. 침노할 자세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헤매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에서 보면 견고한 성 여리고성 같은 거 거기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데 떠들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음성대들 개인적인 생각들 드러내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돌라고 그랬어요. 한 바퀴씩 한 바퀴씩 엿새를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 불 때 그때 외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진지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런 말씀. 하나님이 잠깐 흔들어 놓으셨어요. 들어가서 맞상대에서 정면 돌파하려고 맞상대 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더라.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 위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 안악자손들같이 거인들이 있었는데 그거 갈렙이 이렇게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허락하셨는데 내 나이 85세지만 광야에서 45년 동안을 했지만 그때나 이때나 11절 내 건강이 여전히 건강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건강해야 되느냐?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건강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사명 감당에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세를 사시되 사명 감당으로 사시면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이. 우리 교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아주 장수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명 감당하시면서 장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지금 주소서. 12절에
그런데 거기는 안악 사람들이 있고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가서 싸우니까 승리했어요. 14절에 그래서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이 온전히 좇았다는 건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판단이 있어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그거 부인하고 말씀 따라가는 게 온전한 순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되더라 그런 말씀.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고 위임해 주셨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내가 부인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뭡니까? 우리 앞에 있는 안악자손 거인과 같은 존재는 누굽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정 형편입니까? 누굽니까? 내 아들입니까? 내 딸입니까? 내 아들 내 딸이 골리앗처럼 여리고성처럼 우리 앞에 안악자손처럼 딱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방해자들 아니에요? 버티고 서 있는 거부자들 아닙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놔두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저절로 될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지옥으로 가는데 그걸 놔두고 있어요. 가장 불쌍한 자로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들 됐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냥 놔두고 가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감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님이 뭘 또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셨는가 하면 능력이 나타난 거 20절 귀신들이 쫓겨나간 거 그걸로다가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그걸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주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어떤 마음들이 있는가 하면 저도 자식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식들이 그 행위 노력하는 거 이런 것들 사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그 결과들을 하고 결부시켜서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더 사랑스러운 것 같고 취직을 잘하고 돈을 잘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아버지 이름 내는 것 같으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안 하고 역으로 나가는 것 같고 거역하는 것 같고 그러면 오히려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왼수 같은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조건에 따라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생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가정마다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죄악하고 사람을 구분해서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고 잘못됐다고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존재 아들, 딸 그거는 아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분된 사랑, 구별된 사랑을 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사람하고 존재하고 행위하고 결과하고 이걸 그냥 하나로 통째로 몰아서 그렇게 사랑하기도 하고 그렇게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세상 신에게 속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명을 어기고 재산, 유산 다 물려달라고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다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까먹었어요. 집안 망신시키고 아버지 이름 땅에 떨어뜨리고 그리고 죽게 생겼으니까 하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맞이하고 그걸 기뻐하고 그걸 회복시켜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 그러면 집안 망신시킨 거 너 나가 이 녀석아 오족에서 이미 파냈어. 파낼 수도 없지만 오지도 말어. 그럴 텐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지 노릇하고 거지 행세로 오는데 그 쫓아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아들이 면목이 없어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죄를 고백하니까 그건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동네 잔치하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무슨 동네 잔치할 일입니까 이게. 자기 큰아들도 그게 못마땅해서 안 들어오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뭐가 마땅한 일입니까? 하나도 안 마땅한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하고 존재하고는 분리시킨단 말이죠. 그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처음에 그 모습대로 그대로 또 받아주시고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돌아올 때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안아주시고 을사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중에 정선이 자매 코미디언이었던 이 정선이 자매 간증을 했는데 어렵고 힘든 삶의 과정을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아버지가 핍박을 하고 아버지 사업이 쫄딱 망하고 늘 가정에서 싸움과 다툼이 끊이질 않았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이제 이 정선이 자매가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3개월 새기고 5개월 만에 결혼했다냐. 그리고 10개월 살고 젊은 남편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난이 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돈 때문에 그런 건데 자기한테 다 오는 거예요. 비난하고 너 때문에 죽었다고 시댁에서도 너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니까 비난하고 조롱을 받고 그러니까 그게 흔들 수가 없는데 미움, 배신당한 거, 협박당하고 그런 게 있는데 나중에는 그게 어디로 가는 거 하면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절 사랑하신 때문이요. 하나님 절 보호해 주신 때문이요. 이게 뭡니까? 하고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약을 들고 모아서 약을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 엄마가 발견하고 화장실에다가 변기에다 내려서 버리려고 하는 거 그걸 가지고도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는 생각하길 자기가 세상에 가장 슬픈 자고 가장 원통한 자가 돼서 얼굴이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 거울에 이렇게 비친 자기 얼굴을 보니까 이게 그렇게 슬프고 원통한 얼굴이 아니고 마귀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이글이글하고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 같은 그런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심령이 붙잡혀서 얼굴이 그렇게 돼서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의 얼굴이 됐다는 걸 보고 자기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게 마귀에 붙잡혀 있구나 내가 말이지. 이게 슬픈 게 아니구나. 이게 가련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살인자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내가 살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서 통곡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평강의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참을 수 있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비로소 사랑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도와주는 문들이 열려지게 돼서 심령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나중엔 방송에 나와서 또다시 방송을 하게 되고 간증을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간증을 통해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놀라운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선이 자매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 처음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편안할 때 쉴고 올 때 그때는 별 적이 없었는데 자기가 진짜 죽게 된 걸 알고 진짜 죄악의 세력 이 살인을 할 것 같은 마귀의 사망의 세력이 붙잡혀 있다는 걸 자기 얼굴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성질나고 화나고 누굴 죽이고 싶은 미움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얼굴을 직접 못 봐서 그렇지 내 얼굴이 다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아세요? 똑같아요. 정선이 자매가 그걸 간증해 주는데 내 얼굴도 그랬었겠지. 우리 얼굴도 그렇게 변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깨닫고 중심으로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품으로 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이런 은혜들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시는 것을 주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탕자를 갖다가 안아주고 얼싸 안아주고 얼굴을 정말 맞추고 입맞춤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 다윗이 그걸 깨닫고서 시편 131편에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엄마 품에 안겨 있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면 엄마하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엄마 품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엄마하고. 그러니까 엄마 가슴에 있는 평안, 공급 이게 다 공급이 되고 누려지니까 거기서 새근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으로 결부된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결부될 때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모든 조건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집 피우고 내주장하고 세상의 경우를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믿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세요. 그러면 그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그렇게 이번에 이해가 됐어요. 제한테 마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엄마 품에 달라붙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항상 달라붙어라 말이에요. 범사에 달라붙어라 그런 말씀. 쉬지 않고 달라붙어라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뺏기고 우리가 오락가락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주님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주님 품에 안긴 자들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절로 공급이 되고 열매가 맺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주님의 제자된 모습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안에 거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급으로 뿌리로부터 줄기를 통해서 양분이 공급되고 주님께로부터 붙어있으면 가지에 열매가 맺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게 하신다 말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 차원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뭘 해서 자기의 이루다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자기의 의는 세상으로 끝나요. 하늘에 쌓여지는 건 하나님의 의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 그래야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남는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은혜들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대상이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호적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일하실 수 있도록 존재를 바꿔주셔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되게 하셨으니까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라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정 형편에 불구하고 어느 때든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감사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되는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주님의 마음하고 하나가 돼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주일 아침에 감사하지 그래도 감사하지.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뭘 감사할 수 있는 게 있어야 감사하지. 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그거는 육신의 옛사람만 남아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 아주 큰 축복, 영원한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다 허락하셨어요. 영원한 걸 허락하셨어요. 영원하게 알고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 이게 옳게 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 믿음을 받으시고 육신의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00년 전에 미국에 워너 솔맨이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화가인가 하면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서 이게 아주 크게 인기를 얻어서 500만 부 정도로 그 책이 팔렸을 정도로 유명해진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결혼하고 얼마 안 됐는데 중병이 걸렸어요. 임파선 결핵이라고 하는 중병이 걸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이었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석 달 정도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젊은 사람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심각한 절망에 빠지게 됐어요. 자기 아내는 지금 첫 아이를 임신 중이었고 얼마 있으면 아이를 태어나는데, 이게 미안한 마음, 절망된 마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니까 자기 아내가 그걸 금방 깨닫고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임파선 결핵이라는데 의사 선생님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니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아이한테도 미안하고 차라리 결혼 안 했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아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3개월이나 하나님께서 기간을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3개월 지내지 말고 3개월 동안 가장 감사하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세요. 3개월을 가장 유익하게 보내세요. 그렇게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듯하다 말이죠. 기왕이면 3개월 어차피 있다가 죽을 거라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성질내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삶, 우리 인생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의심하다 죽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유익한 일, 가치 있는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 그때 마지막으로 다 화가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좀 그리자.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3개월 동안 그렸어요. 근데 그 얼굴을 그리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결과를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그 주치의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난치병인데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워너 솔맨이 하는 얘기가 다른 약을 먹은 게 없고 우리 아내가 주는 감사의 약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치의가 뭘 알았는지 아유 그거 좋은 약 먹었네요. 감사의 약은 아주 최고의 명약입니다. 감사의 약은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감사의 약은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감사의 약은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영육간의 최고의 치료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남은 생에 잘 살았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부터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조건을 다 허락하셨어요. 감사 기도부터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어떻게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중심의 신앙, 세속적인 신앙이 되면 감사함이 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오시는 건데, 하나님이 오실 건데 죽더라도 믿음 지키고 감사하다 죽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는가? 다니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쳐넣어서 죽게 생긴 그런 상황이 됐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왕에게만 기도하고 신격화시켜서 다리오 왕에게 기도하지 않고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쳐내진다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마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 지키면서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구원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대하면서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고서 진짜 사자굴 속에 쳐넣어졌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자 입을 봉하셔서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입었단 말이죠. 다리오 왕이 자기들 신하들에게 속은 걸 알고 깜짝 놀라서 다리오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다리오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죽겠다고 왕의 조서를 펴고 자기 나라에 다 조서를 보내서 다리오 하나님의 하나님을 갖다 믿어라 그러고서 다리오 왕이 대신 전도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다니엘이 전도하려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왕이 대신해 주더란 말이지. 다니엘은 뭐했냐?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일꾼다운 믿음 지킨 것뿐이에요. 이걸 오늘날 뭐라고 그런가 하면 선교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선교사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부족하고 모자란 거 있는데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이든지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학업의 현장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전도되게, 선교되게 하시는 선교적인 삶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 쳐놓고 들어가서 우리가 염려거리 걱정거리 많은데 감사기도 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면 가정에서 선교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직장에서 선교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업장에서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따라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엄마가 언제부터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지? 그게 아이들이 궁금해진단 말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왜 나타나지? 애들이 그게 궁금해져서 따라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 안 하면 죽어. 그리고선 그것만 작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신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고 따라오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역사들을 감당하는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주일 아침에 감사가 넘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그런